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8절. 다 피셨다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걸 보고 너 이단 아니냐 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냐? 왜냐면 예수님은 이 앞에서 보면 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동일한 10장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이면서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냐, 하나님과 하나라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 이 현대 문화에서는 나는 임진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임진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를 출산하셨습니다.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뜻은 결국 뭐냐면 동일한 본성, 동일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개가 자식을 낳으면 뭐라고요? 개고. 사자가 자식을 낳으면 뭐다? 사자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냐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열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얼마나 희석되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 실은 돌맞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말인 건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말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게조차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회 다니나 보구나 라는 수준의, 세상도 우리에게 분노해야 되는 말인데 분노하지 않는 수준까지 교회가 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시편 82편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82편이 진짜 재밌는 성경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여러분들 시편 82편에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너희들을 내가 신이라 하였거늘 사람의 아들같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왜 인간같이 사냐 라고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주석서들을 찾아봤는데 수많은 주석서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마치 왜 그 욥기서에서 여러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신, 이 영적 신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꾸짖으시는 거고 명하시는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무엇이다?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별로 우리가 열심히 뒤적거리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이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인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율법 선생이라 그러고 율법을 맡은 자라 그러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율법, 토라 율법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향해 신석 모독이라 말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의 원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엘로힘이라 하였거늘, 엘로힘이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물론 여기서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알죠, 우리는. 근데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엘로힘이라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엘로힘입니까? 하나님의 뭐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야. 엘로힘으로 내가 너를 지었어.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너희들이 아담같이 죽게 될 거다 이랬어요. 아담같이.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란 뜻이죠. 인간. 그러니까 나는 겨우 사람이잖아요 라는 말은 시편 82편에 통하면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언제 너를 겨우 아담이라 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를 겨우 인간이라 하였느냐? 내가 너를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미 주셨고,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서 그 구절이 아주 놀라운 구절이거든요. 그 앞 구절까지는 1장 18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그 구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우리에게, 믿는 교회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교회가 세상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와야 돼요? 실은. 근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돌로 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순히 그냥 코로나 조금 걸리면 뭐라고 하는 욕먹는 정도인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핍박은, 진정한 핍박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드러날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진정한 핍박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 문 열었다고? 교회가 돈 횡령했다고? 교회가 음란함에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이걸로 받는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돌을 들고 쫓아와서 핍박하는 것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안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족한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은 말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일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로마서를 통하여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게 있대요. 피조물들도 지금 아담의 죄 이후로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피조물도 이러한 세상으로 살아갈 피조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동물, 식물, 땅, 우주, 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오염과 공해와 썩어짐의 종로를, 인간의 탐욕 앞에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신음하는 것이 있대요. 뭘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난 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여전히 썩어져 가고 있는 듯하나 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sonship,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날 만큼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으로 우리는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함을 과연 알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라고 오늘 질문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정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재밌는 성경책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돼야 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마치 모델과 같은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교회론의 아주 정수 중의 정수라고 말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서신은 뭐라 그러냐? 교회의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편지가 뭐냐?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사를 경험했고 놀라운 정말 기적과 막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너무나 음란하고 그 도시의 음란성에 쩌들어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신의 교만 가운데에 정말 그 교회가 빠져버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혼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실은 엄청 혼낼 때 재밌게 혼내시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막 이제 싸워요. 막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막 시기와 분쟁이 있고, 나는 누구 파네, 너는 누구 파네, 나는 이렇네 저렇네, 막 서로 분열하고 막 찢어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냅니다. 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사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저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했거든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말이 한글로 보면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이 온전한 문자 그대로의 뜻을 다 포함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의 여러 버전을 보면 영어는 이 뜻을 굉장히 조금 더 이 원어 성경을 조금 더 그 뜻을 잘 살렸는데, 여러 성경 버전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너희들은 겨우 사람처럼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네요. 어떻게 겨우 사람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의 기준대로 살고 있느냐? 제일 재밌는 건 이거였어요. NASB 버전인데, 니네는 왜 겨우 인간같이 살고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구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똑같은 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말로 엄청 혼내고, 야 니네가 인간이냐? 왜 인간같이 살아?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니까? 겨우 인간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 라고 나서 고린도 3장에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죠. 너희들은 겨우 인간의 생활 방식 정도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겨우 인간같이 살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거하심을 너희들이 왜 까먹었느냐?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혼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만약 여전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수준 정도로, 겨우 인간 수준 정도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속된 말로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땅에서 그닥 커다란 변화 없이 에베소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이르기보다는 고린도 후서의 교회 정도의 회개하며 겨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겨우 구원받는, 베드로가 말하는 겨우 구원받는 자들의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양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아요. 이 미국 기독교와 이 유럽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양의 문화, 서양의 기독교로부터 오는 것 가운데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저주가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개발적인 기독교. 요즘 자기 개발서들이 엄청 유행이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더 나은 자로 만들고 나를 더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고 나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종교성, 이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자기 개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이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나는 지금 겨우 인간인데, 나는 겨우 죄인과 같은 자인데, 나는 썩 없어져야 되는 쓸모없는 자인데 예수 믿어서 조금 더 나은 존재, 조금 더 능력 있는 존재, 조금 더 덜 죄짓는 존재, 조금 더 거룩한 존재, 딴 사람들보다는,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복을 받는 존재,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미 새롭게 된 것을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사는 자들, 이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자기개발적인 종교성의 기독교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하는 모델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로 다가오기를, 뿌리박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조금 더 기도해서, 조금 더 금식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조금씩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금식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하는가? 이미 완성된 그 모습 가운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그 진리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미 완성된 그 모습 가운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장에서는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한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는 생각하는 대로 즉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죠.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신 그 정체성, 우리의 sonship, 하나님의 아들됨,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거기에 정렬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적 존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은 단순히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나쁜 생각, 남들을 미워하는 생각, 탐욕의 생각, 이 정도 수준의 생각만을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선해 보이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착해 보이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까지 아주 좋아 보였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왜 겨우 인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외쳐나가는 교회로서 기적, 표적, 이사, 치유, 예언, 축사 너무 귀하죠. 너무 원하죠. 근데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모든 게 아니에요. 사도적인 교회,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단순히 은사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은사를 갈망하라 했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해내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서 신적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일어나는 것,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그 정체성이 회복됐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르는 대로 동물들의 정체성이 정해졌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 세상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체성이 부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깨어진 마음들이 치유되며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며 가난함 가운데 부요함이 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격언 정도 해주시는 인격적인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신격적 존재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신의 아들들이 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인간처럼 살며 인간처럼 죽어가느냐라고 예수님은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외치는 순간 우리는 신천지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단만큼조차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신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나를 본 것이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삶이 나에게 먼저 믿어지고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